마태복음 19장에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이제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라는 건 그 의미는 바로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거예요. 이제 1차 사역들을 마무리하시고 본인의 원래 사명이셨던 우리의 인류의 죄를 위한 그 십자가 사역을 이제 감당하시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네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예수님께서 이 네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시는데 첫 번째는 아픈 사람들입니다. 병자들입니다. 2절에 보니까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리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의 그 본격적인 사역을 향해 가시면서도 여전히 또 아픈 사람들,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 외면하지 않으세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에만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육체적인 구체적인 삶에도 관심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내가 지금 바빠, 내가 지금 중요한 사역이 있어, 그냥 지나가지 않으시고 멈춰 서시고 또 만나주시고 고쳐주세요. 우리의 현실적인 삶의 문제,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문제에 주의하시고 또 관심을 가지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병을 또 오늘 이 자리에서도 고쳐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 명 한 명 그 어루만져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터치가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기를 그렇게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우리가 우리의 또 길을 가지만 동시에 언제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건 뭐냐면 그 천국에서 맛볼 그 영광과 은혜를 이 땅에서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어루만지심이, 그 터치가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특별히 아픈 분들, 우리 또 마음에 힘든 분들 우리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심정으로 오늘 예배를 참석하십시오. 첫 번째가 이렇게 아프고 병든 분들이었다면 두 번째로는 바리새인들이죠. 이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 믿으려고 예수님 만난 게 아닙니다. 왜 왔어요? 예수님 시험하고 예수님 안티하고 대적하기 위해서. 그러나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과의 질문을 통해서도 또 우리 삶의 그 깊숙한 문제, 우리 지난주에 다뤘습니다. 특별히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나세요? 결혼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왜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셨어요? 결혼은 외로움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둘이서 더 잘 감당하라고, 그리고 배우자가 죄 짓지 않도록 그걸 돕기 위해서 주신 제도가 결혼이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결혼의 중요한 원리가 뭐였습니까? 떠남과 하나됨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지난주에 혹시 예배 말씀 못 들으신 분들은 꼭 가셔서 지난주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듣고 상기하시기를 바라요. 자, 오늘 이제 세 번째 종류의 부류의 사람을 만납니다. 바로 자기 자녀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온 부모들이에요. 자, 13절을 보니까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여러분, 성경에는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오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부모들처럼 귀한 사람이 또 어디 있겠어요? 왜냐하면 다 이 다양한 사람들이 오지만 그 다양한 사람들은 다 각자 자기 문제 때문에 와요. 그죠? 내 사정,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 예수님 찾아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부모들은 누구 때문에 와요? 자기 때문에 오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눈치 보잖아요. 막 되게 곤란한 상황이잖아요.
그 와중에서도 우리 아이의 내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오고 또 예수님이 만나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귀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들을 예수님께 데려온 목적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13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네,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예수님께 안수기도 받고 싶게 안수기도를 우리 아이가 받게 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아이가 내 자녀들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게 하고 싶다라는 거죠. 내 자녀가 무엇보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녀, 하나님의 축복받은 아이로 키우고 싶다라는 그 마음의 간절함 때문이잖아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갈망이 있으세요? 여러분, 세상에 자기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지만 그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은 부모마다 다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할 때 진짜 우리 자녀에게 중요한 것은 뭘까요? 그건 내가 생각하는 내 자녀를 사랑하는 방식, 이게 우리 자녀에게 필요할 거야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우리 자녀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그것으로 자녀를 키우는 거죠. 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녀를 키우는 거예요. 자녀들을 어렸을 때부터 성경의 가치관을 그 속에 심어주는 것.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 이 자녀 양육의 현실을 보십시오. 이 대한민국의 교육 현실을 보십시오. 여러분, 어때요? 우리 자녀를 키우시는 부모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새벽부터 자정까지 우리 아이들을 학교에, 학원에 그냥 여기저기로 그렇기 때문에 맡깁니다. 그리고 또 얼마나 공을 들입니까? 얼마나 에너지를 들입니까? 얼마나 우리 정말 그 받는 월급의 대부분을 그 교육비로 다 얼마나 많이 씁니까? 또 학교 선생님과 학원 선생님 얼마나 우리 부모님들 공을 들이세요. 그리고 끊임없이 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나도 모르게 계속 가르치고 주입시키고 있죠. 너 어쩌려고 그래? 너 어쩌려고 그래? 야, 뒤처지면 안 돼. 세상이 너를 인정하게 해야지. 그러려면 너 어떻게든 이겨야 돼. 승리해야 돼. 네 능력을 세상에 보여줘야 돼. 그래야 세상에서 사랑받을 수 있는 거야. 그래야 세상이 너를 받아줄 거야. 너를 좋아할 거야. 너를 인정할 거야. 우리 그렇게 아이들 키우고 있지 않아요? 우리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그 가치관을 나도 모르게 계속 주입시키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서 반대로는 우리 아이들을 있는 그대로 잘 받아주지 못해요. 있는 그대로 잘 사랑하지 못해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죠. 아이가 학교 가서 좋은 성적을 받아와가지고 자랑을 한 거예요. 아빠, 나 이번에 1등 했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뭐라 그래요? 막 칭찬해 주지는 못할 망정, 지금 1등이 중요한 게 아니야. 고3까지 쭉 1등 해야지. 엄마, 나 힘들어. 그러면 엄마가 뭐라 그래? 알았다. 얼마나 힘드니? 근데 너 왜 이렇게 징징거리니? 빨리 일어나서 학원 가. 우리가 항상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키우고 그렇게 대하고, 중요한 건 뭐예요? 어떻게든지 네가 어떻든 중요한 건 좋은 대학 가는 거야. 좋은 대학 가는 거야. 그걸 위한 다 참아야 돼. 다 인내해야 돼. 좋은 직장에 취직되는 거야. 그래야 엄마가 좀 면이 살아. 그래야 아빠가 어디 가서 좀 얼굴을 들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지금 자녀 교육의 목표 아닙니까?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치장하고 합리화하지만 결국 우리가 우리 아이들 잘 키웠다라는 얘기 들을 때 그 가치와 기준이 뭐예요? 좋은 대학 갔다. 좋은 곳에 취직했다. 저도요, 수험생 자녀들을 키우면서 신앙이 너무 중요하죠. 신앙 교육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현실적으로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혹시나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서 뒤처지지는 않을까? 무시되지는 않을까? 그런 마음에 조금 이렇게 뭔가 세상적인 어떤 그런 기준에서 이렇게 올라가지 못하면 막 조급함이 드는 거예요. 야, 대한민국에서는 이 아이들을 이렇게밖에 키울 수 없나?
그런 고민들을 우리 크리스찬 부모님들도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뭐가 있어요? 다른 길을 선택할 용기가 없어요. 다른 길을 선택할 용기가 없죠. 그래서 말로는 신앙 하지만 믿음은 믿음 하지만 우리는 밖에서는 똑같이 키우잖아요. 똑같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짧은 본문이지만 이 안에서요,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이 참 어려운 자녀 양육의 교육의 현실 가운데 제가 우리 아이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이렇게 고민하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다시 하나님께서 도전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부모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부모는 자녀를 예수님께로 데려와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부모의 책임은요, 우리 자녀를 좋은 대학에 데려가야 될 사람, 좋은 직장에 취직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자녀를 예수님께로 데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 것, 이게 부모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책임이라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왜 이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공부가 중요하지만 공부 왜 해야 됩니까? 우리 아이들이 내가 왜 공부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알려면 먼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내가 누구인지의 정체성이 모르고 왜 공부해야 됩니까? 왜 잘 살아야 됩니까? 왜 성공해야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율법 교사가 물었을 때 첫 번째는 하고 말씀하신 게 뭐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것이다. 뭐가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라는 건 다른 말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으로 키워라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교육은 잘 들으십시오. 자녀 교육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녀 교육을 시킨다는 건 뭐냐면 내가 누구냐라는 걸 깨닫는 거고요. 내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내가 누군지를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내가 누군지는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아빠라는 거는 가정이라는 관계 속에서, 그죠? 내가 아들이라는 거는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인간이라는 그 정체성은 어디서 드러나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는 누굽니까?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는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우연한 기회로 우리 가정에 태어난 아이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결혼해서 사랑의 결실로 우리 집에 찾아온 생명이 아닙니다. 그러면요 이 아이는요 온 우주의 고아 인생이 돼요. 목적 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피조물이 창조주와 만나지 못하는 그 단절을 우리가 성경에서 뭐라 부르냐면 다른 말로 죄라는 거예요. 죄. 여러분 죄가 뭘까요? 죄는요 피조물이 자신을 창조하신 창조물과 끊어져 있는 상태, 단절되어 있는 상태를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끊어져 있는 상태, 죄의 상태, 창조주를 만나지 못한 피조물은요 필연적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으니까 무엇인가 다른 어떤 대상을 자기 신으로 삼아요. 그래서 주로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내 인생의 신이 되는 거예요. 자신이 자기 인생의 왕이 됩니다. 그러면요, 또 다른 이제 문제점이 생겨요.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될 때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제 모든 것이
주관적이 됩니다. 진리와 도덕, 이 모든 것들이 뭘 기준으로? 나를 기준으로 살아요. 더 이상 옳다, 그르다라는 개념이 사라져요. 오직 한 가지 기준만 있어요. 그 기준은 뭘까요? 이게 나에게 유익하냐, 유익하지 않냐. 이걸 가지고 모든 걸 같이 판단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왜요? 내가 신이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요. 여러분, 불신자들이 왜 공부할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공부할까요? 따지고 보면요,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 위에 우뚝 서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좀 더 좋은 성적을 받아야 되고 좋은 학벌이 필요하고 좋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죠. 그래서 내가 누구 위에 올라가야 되고요, 우위를 차지해야 되니까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왕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힘이죠. 여러분, 왕이 힘이 없으면 어떻게 왕이 되겠어요? 그래서 왜 공부합니까? 이 공부가 나에게 힘을 주니까. 여러분, 이 모든 세상의 것들이, 성공이, 공부가 결국은 왜 열심히 합니까? 그게 나에게 힘을 주고, 왜 나에게 힘이 필요해요? 그래야 내가 왕답게 살 수 있으니까. 그래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왜 끊임없이 전쟁이 납니까? 왜 정복자들이 계속 나타날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왕됨을 증명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내가 왕되기 위해서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의 역할이 뭐냐면, 여러분, 자녀 교육의 시작이 뭘까요? 아이들에게 계속 이 생각할 거리들을 줘야 돼요. 존재에 대한 질문들을 던져줘야 됩니다. 내가 어디서 왔을까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라는 이것을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그 알렉스 헤일리라는 그 미국 작가죠. 그 뿌리라는 소설 아세요? 뭐 옛날 분들은 이제 드라마로 보셨을 거예요. 그 유명한 이름이죠. 주인공 쿤타킨테. 예, 쿤타킨테. 이 쿤타킨테가 그 뿌리라는 소설을 보면 그 노예 상인들에게 잡혀오죠. 그냥 이렇게 숲속에서 길을 잃고 있는데 노예 상인 잡혀서 미국으로 잡혀옵니다. 그 뒤로 이제 노예로 살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끊임없이 붙잡는 게 있어요. 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뿌리예요. 나는 노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 아프리카의 그 만딩고족이라고 하는 그 소설에 나오는 그 부족의, 그 민족의 그 혈통에 나는 자존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 끊임없이 핍박당하고 괴롭힘당하고 네 노예야 노예야 그러는데 그 삶의 태도가 어디서 나와요?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그 뿌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을 드리고 싶냐면, 여러분, 자기의 조상이 누군지 알아도 인생이 바뀌어요. 자기 조상이 누군지 알아도요, 그 태도가 달라지는데, 하물며 인간이 창조주를 만나면 어떤 인생이 되겠습니까? 나는 이 땅에 왜 태어났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야.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야. 여러분, 인생을요, 진화론의 결과로 보는 것과 창조자의 작품, 마스터피스로 보는 것은 완전한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은 진화론이죠. 진화론은요, 다른 말로 하면 상품 개념이에요. 상품이에요. 여러분, 상품은 뭐가 좋아요? 있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게 좋은 거예요. 그죠? 그게 상품의 가치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세상 가운데서는요, 강자가 힘이에요. 능력이 있어야 인정받아요. 있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게 진화론이잖아요. 강한 것이 살아남는 거고요. 위너 택스 올, 승자 독식하는 거. 그게 진화론 아닙니까? 그게 세상의 줄 세우기 방식이고 세상 교육의 목표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진화론의 세상, 이 상품의 개념 속에서 창조론은 작품으로 들어가요. 너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고 너는 하나님의 작품이야. 여러분, 예를 들어서 볼펜이 없네. 제가 모나미 153 볼펜이 있고 또 아주 흐름한 볼펜이 하나 있어요. 써지기는 얘가 엄청 잘 써져요. 그런데 이 흐름한 볼펜이 봤더니 이게 그냥 볼펜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의 어떤 펜이다. 아니면 아브라함 링컨이 썼던 펜이다. 이러면 더 이상 효용성의 문제가 아니죠. 쓸모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가치는 쓸모로 결정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은요, 쓸모로 인생을 결정해요.
저는 그래서 주일학교 교육이 너무 중요하다. 주일학교 교육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항상 옆집 아이와 비교당하는 우리 아이가 나보다 더 공부 잘하고 나보다 더 예쁘고 능력 있는 아이들과 비교당하는 우리 아이들이 어디서 너는 귀하다, 너는 존재만으로도 사랑스럽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 여러분, 교회 말고 있어요? 성경 말씀 말고는 있습니까? 전국에서 1등한 아이가 있었어요. 어딜 가나 1등이에요. 그런데 한번 경시대에 나갔다가 출전했는데 안 좋은 성적을 받고요. 완전히 슬럼프에 빠졌어요. 성적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고 거기서 자기의 가치관과 자기의 자존감과 내가 누군지를 가치 증명을 했던 아이가 그 성적이 무너지니까 어떻게 돼요? 인생이 무너졌어요. 그러면 이 아이를 어떻게 살릴 수 있죠? 너 일어나야 돼. 다시 극복하고 일어나야 돼. 그럼 물을 거예요. 엄마, 내가 왜 일어나야 돼? 왜 내가 극복해야 돼? 그럼 우리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돈 많이 벌려고, 돈 많은 직장에 가기 위해서, 더 유명해지기 위해서. 그러면 네가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 뭐라고 그 아이를 일으키실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아이가 난 그거 싫은데? 난 이제 엄마 그런 거 다 싫어. 만약에 그렇게 얘기하면 그 다음에 우리는 그러면 이 실망하고 낙담한 이 아이를 어떻게 일으킬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야 일어나는 거예요. 나를 창조하신,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 때 나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의 그 사명을 향해 우리 아이가 다시 벌떡 일어나서 달려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인생이 사명자의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예수님께 데려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어루만지시고 우리 아이들을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아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을까? 첫 번째, 믿음의 상속자로 키워내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어떤 대상으로 바라봐야 됩니까? 너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을 상속자야. 디모데후서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기도 소리 듣고 자라나셨어요? 주일학교 나오기 전부터 부모님의 찬송 소리 듣고 자라셨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디모데라는 이 사람은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대요. 여러분, 이게 부모가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일이라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게 하라는 겁니다. 디모데의 믿음은 여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디모데에서 1장 5절에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 디모데 안에 이 아름다운 믿음이 어디서 왔을까 봤더니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할머니 속에 있던 거, 그게 네 어머니에게로 갔고 또 네 어머니한테 있는 것이 너에게로 또 이렇게 물려졌구나. 그 믿음이 이렇게 이어졌던 거죠.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바로 믿음의 승계, 믿음의 상속, 믿음의 유산이 일어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어지고 있나요? 우리의 믿음의 유산이 우리 아이들에게 유산으로 넘겨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믿음의 상속자로 바라보세요. 내 아이들을 나에게 있는 이 놀라운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을 대상으로 키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은혜는 어른들이나 받는 거고 너는 가서 공부나 해라, 그러면서 아이들 은혜 받는 것은 조금도 관심이 없으세요? 어떻게 그 디모데 안에 이런 아름다운 믿음이 들어갔죠?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어릴 때부터 시작된 신앙교육의 힘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릴 때부터 중요해요. 찬송가 199장, 우리 잘 아시는 찬송이죠.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이 찬송가의 저자는
내 이 신앙을 생각할 때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듣던 그 성경 말씀, 그 기도 소리, 찬송 소리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나중에 부모님의 그 찬송 소리, 성경 말씀 기억이 날까요, 여러분? 기억이 날까요? 지금은 돌아가신 제 아버지의 18번 찬송이 있었어요. 찬송가 384장입니다. 우리 아버지 18번에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어릴 때부터 주구장창 들었어요. 어릴 때는 솔직히 가사가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도 안 됐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항상 이 찬송을 부르니까 제가 3절까지 다 외웠어요. 외우라고 한 게 아니라 맨날 들으니까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돌아보면요, 제 신앙의 뿌리는 이 찬송가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제 아버지께 부모님께 전수받은 이 신앙의 뿌리요. 제가 임신 중인 부모를 만나면 그렇게 고면합니다. 태교하면서 뱃속에 있을 때 모차르트, 베토벤, 영어 테이프 듣는 것도 좋지만 진짜 좋은 태교는 엄마가 소리내서 성경 읽어주는 거예요. 아빠가 소리내서 찬송 불러주는 거예요. 기도 시간 따로 내고 큐티 시간 따로 낼 생각하지 말고 그냥 아이와 함께 있으면서 소리 내어서 들려주세요. 그게 가장 좋은 태교. 아니 모차르트, 베토벤도 좋다고 소리 내서 들어주면 그게 영향이 간다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 벌어질까? 어떤 인생이 될까? 잠언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이에게 가르치면 우리 아이가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 듣던 그 말씀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그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신앙교육을 위해서 투자하셔야 합니다. 신앙교육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투자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부모님들을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 앞에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왔던 이 부모님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던 사람이었을까? 제자들이 막는 것도 무릅쓰고 또 사람들의 시선 그거 다 뿌리치고 오로지 하나 예수님 만날 기회를 엿봤죠. 왜요? 우리 예수님 만나서 우리 아이들 안수받게 하려고, 기도받게 하고 싶었어요. 그것만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싶었던 그 마음뿐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부모 되기를 원해요. 우리의 찬송 속에서, 기도 속에서 우리가 물려받은 이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그 갈망, 그 간절함 가지고 사는 부모 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그건 저절로 안 돼요. 투자하셔야 됩니다. 투자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아이 대학 보내려고, 우리 자녀 입시를 위해서 얼마나 간절하세요? 얼마나 애달프게 기도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자녀 교육시키는 그 열정의 10분의 1만 하나님께 바쳐도요, 우리 아이들 변화될 겁니다. 그 10분의 1만 우리 아이들에게 그 믿음의 교육에 투자한다면요, 우리 아이들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10분의 1만. 100% 하라고 하지도 않아요. 여러분의 그 자녀 교육시키는 10분의 1만 성경 교육에, 신앙 교육에 투자할 수 없나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제가 우리 운영이나 우리 재정부에 항상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예산은 다음 세대에 가장 많이 투자해야 된다. 투자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항상 얘기해요. 이거 형평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느 부서는 더 많이 받고 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것 줄여서라도 주일학교 청년들에게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리까지만 좋을 거예요. 우리까지만 좋을 거예요. 우리 다음은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등장할 겁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보니까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들어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이 일들이 지금 우리 세대 가운데 일어나고 있어요. 그 세대 사람들은 다 죽었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예요. 지금은 돌아가신 그 강영우 박사님이란 분이 있죠. 아시는 분은 잘 아시는. 이분이 중학교 때 사고로 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충격으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요. 또 이어서 누나도 잃습니다. 그리고 맹인고아가 돼요. 그런데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요, 열심히 공부하고요,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장애인으로서는 우리나라 최초의 해외 유학생이 되죠. 그리고 미국에서 또 한인 최초의 시각장애인 박사가 되고요. 나중에는 미국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차관보, 굉장히 높은 자리죠. 역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두 아들도, 아들이 2명이 있는데 진짜 잘 키워내요. 큰아들은 미국의 최고 안과 의사로 뽑히는 최고의 명의로 이렇게 안과 의사로 키워내고요. 둘째 아들은 백악관 입법관계 특별보좌관으로 일하는 변호사로 키워냅니다. 자녀 교육 성공했죠. 자녀 농사 대박 났죠. 그런데 강영우 박사님이 그런 그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그 미국에 애쓰셨을까요? 그 맹인으로서. 그런데 이분이 방학 기간마다 기간 내내 자녀들하고 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방학 기간 내내 아이들을 성경 캠프와 수련회를 보내는 거예요. 한두 개가 아니에요. 방학 기간 내내 이 캠프 끝나면 다음 캠프로, 이 수련회 끝나면 다음 수련회로. 왜요? 학기 중에 부족한 성경 공부를 어떻게든지 보충하려고 방학 기간을 온전히 말씀에 투자하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50이 넘어서 예수님을 알게 된 부부를 신방하게 됐어요. 남편은 경제학 교수님이고 아내는 방송에 대해 가르치는 사람인데요. 이 부부가 전에 교회를 안 다닌 적은 없었어요. 교회를 다닌 경험은 있지만 50이 넘어서 뒤늦게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경험을 한 거예요. 부부가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 자신의 남은 인생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데 바치기로 하고 성교단체에 들어가 버려요. 그리고 이 부부에게 자녀가 딸이 2명이 있었는데 큰애가 대학생이고 둘째가 고3이었습니다. 부부가요, 대학에 들어간 큰딸에게 1년 동안 학교 공부 쉬게 하고요, 아프리카에 전도 훈련을 가도록 권유했다고 합니다. 그 딸이 아프리카에서 보낸 편지를 보니까 부모에 대한 사랑, 자기 환경에 대한 감사, 하나님을 발견한 일,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자신의 일어난 그 하나님의 역사 등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부모는 딸이 그 3개월 전도 훈련을 마치고 돌아오면 9개월 동안 성경을 5번 읽는 곳에 참여시키고 그리고 대학 보낼 거라고. 왜 그렇게 하세요? 그랬더니 대학교 조금 늦게 간다고 큰일 날 거 없다고. 하나님에 대한 가치관, 인생에 대한 가치관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공부하게 하자고 했다라는 거예요, 부부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키우는 부부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대학만 보내면 달까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에 나가서 대학에 가서 얼마나 많은 가치관의 시련과 혼란과 갈등을 겪는 줄 아세요? 한국복음화협의회 한 대학 교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교인들이 자녀들을 유명 대학에 보내는 일에만 신경 쓰고 지금 대학이 영적으로 얼마나 어려운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대학 캠퍼스 안에는 무서운 이 악한 이단과 사상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몸만 대학생이라는 거예요. 몸만 대학생. 나이만 대학생이지 영적으로는 완전히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탁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대학에 합격했다고 무조건 좋아하지 말고 기도와 말씀 훈련 잘 시켜서 보내세요. 대학은 영적으로 무서운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신체적으로만 대학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청년이 되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대학에 들어간 이후에 미혹에 빠져가지고 영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녀들이 너무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 교육의 첫 번째 순위는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이 세상 교육이에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투자하셔야 돼요. 신앙교육에 투자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자녀에게 안수하고 기도하십시오. 자녀들에게 안수하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가로막는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요, 놀랍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다시 13절을 보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누가 꾸짖어요? 제자들이 꾸짖거늘.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지금 방해꾼이 되고 있죠.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런 제자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이끌어야 될 우리가 오히려 제자들처럼 가로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존경받는 직분자인데 집에서는 이중적일 때 자녀들이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왜요?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 통해서 하나님 만나니까. 많은 믿는 신자들이 교회는 교회고 세상은 세상이야, 이런 이분법적으로 나누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원 가는 건 너무 중요해서요, 교회 하루 빠지는 건 대수롭지 않게 해요. 주일에 공부하지 않고 교회 와서 성경 공부하는 거 얼마나 예민해야 하는지 몰라요. 교회는 주말에 1시간이야. 그거 외에는 너 지금 주일 없어. 지금 네가 어떤 상황인지 모르니? 이럴 때가 아니야. 이럴 때가 아니야. 그러면서 자녀들을 학원으로 계속 몰아세워요. 그러면 자녀들이 거기서 뭘 배울까요? 뭘 배울까요, 여러분? 아,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 게 아니구나. 세상에는 더 중요한 게 있구나. 그 메시지를 듣지 않겠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모인 우리가 지금 이 제자가 아닌가 깊이 반성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은혜 받는 거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장벽이 혹시 내가 아닌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냥 혼자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붙잡고 매일 안수 기도해야 돼요. 그냥 기도하지 말고 손을 꼭 잡고 기도하고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고 아니면 가슴에 품고 기도해도 좋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우리 아이들 손 잡고 기도하십시오. 용기가 있다면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십시오. 앞에 제가 설명드렸던 그 강영우 박사님이 그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또 다른 책을 썼어요. 그 원동력이라는 책인데요. 거기에 이렇게 참 좋은 구절이 있어서 제가 가져왔어요. 자, 그 책의 내용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성공적인 자녀 교육을 위한 기도는 새벽이나 작정한 시간에 주님께 은밀히 드리는 기도가 전부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감동시킬 수는 있어도 동시에 자녀까지 감동시킬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자녀를 동시에 감동시키려면 자녀가 기도의 내용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자녀가 부모가 기도하는 자리에 참여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 내용을 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참 의미 있는 얘기죠. 자녀는 뭐예요? 부모의 기도 먹고 자란다는 거죠. 자녀는 부모의 기도 먹고 자라는데 혼자서 그냥 독방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뭐라고 그래요, 여기서? 자녀가 부모의 기도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의 기도 소리 들으면서 자라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의 성경 읽는 소리, 찬송 소리, 또 기도 소리 들으면서 자라면 그 아이들의 평생의 마음속에 우리 엄마가 나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 아빠가 나 힘들 때마다 나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셨는데, 그거 기억나고 그것이 우리 아이들을 견인해 나갈 거예요. 언제요? 우리가 이 땅에 없을 때, 내가 이 땅에 없을 때.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그 총신대에 김희석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제 교수사역 하시기 전에 이제 교회에서 청소년부를 가르칠 때라고 해요. 이제 수련회를 하는데 주제가 그거였대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30년 안에 존귀하게 사용하실 것이다. 너무나 훌륭한 주제잖아요. 그리고 이제 딱 설교 준비했는데 너무 은혜로운 말씀 준비가 됐대요. 그래가지고 너무 흡족해하면서 야, 이 말씀 너무 좋다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님의 질문이 마음에 들어왔대요. 뭐라고 하나님이 물으셨냐면, 너 하나만 묻자. 너 진짜로 너희 애들 30년 안에 존귀하게 사용될 거라고 너 진짜로 믿니? 순간 대답을 할 수 없었대요.
만약에 주님이 그 중에 두세 명 진짜 잘 될 거라고 믿니? 네,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에 진짜 괜찮은 애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들 전부 다 30년 안에 존귀하게 사용될 거라고 믿니? 그게 답을 못 하겠더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나는 너 믿어줬잖아. 그래서 너 여기까지 왔잖아. 그러면 너도 너네 애들 믿어줘야 하는 거 아니니? 그 다음날 이 목사님이 설교하러 올라가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고백했대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내가 대답을 못했다. 내가 너희를 믿어주지를 못했어. 그래서 아이들에게 사과를 하고 큰 절을 3번을 했다는 거예요. 큰 절을 3번 하니까 애들이 갑자기 막 어리둥절하잖아요. 얘기를 했대요. 원래 절이라는 건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하는 건데 30년 뒤에 너희가 나한테 큰 절 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가 되어 있을 것을 나는 오늘부터 믿기로 했다. 그래서 절을 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요 소리를 지르고 환호성을 지르고 난리가 났어요. 어떤 설교보다 은혜를 받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왜 그렇게 환호성을 지르고 난리가 났니 그랬더니 아이들이 그러더래요. 하나님이 저를 믿어주는 줄 처음 알았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의 그 사과를 통해서. 그때 그 목사님 마음에 한 가지가 믿어졌대요. 아,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예수님이 계셨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아이들 속에 계시면 한두 아이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 모두 30년 안에 존귀한 인생으로 세워지겠구나. 목사님도 믿으시더라고요. 그 이후로 아이들이 목사님만 만나면 이렇게 얘기한대요. 목사님 27년 남았어요. 목사님 25년 남았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신앙으로 한번 키워봅시다. 특출나게 잘난 아이 2-3명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존귀하게. 아빠가 엄마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30년 안에 존귀하게 사용하실 거야. 그렇게 고백하고 선포하는 우리 복된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